천국의 시기와 때, 즉 영혼 구원의 때와 육체 구원의 때에 관해서 먼저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리십니다. 오늘 봉독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기와 때,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시기와 육체 구원의 시기, 즉 영혼 구원의 때와 육체 구원의 때에 관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섭리가 바로 영육 구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섬세한 부분까지도 첫 번째 다시 천국은 아직 예비 중이다. 예비되지 않았다. 자, 예수 믿는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과거 완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그죠? 슬퍼하지 마세요. 먼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들 와서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물론 말은 좋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사기치는 설교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천국의 시기와 때, 영혼 구원의 시기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가능하지만 갖다 해버리면 성경에 안 맞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천국 가려면 부활해야 되죠. 부활을, 맞죠? 부활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많은 사람 2000년 전 예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럼 그 전에 죽었다 깨어난 것은 부활이 아니었다. 잠시 표적으로, 기적으로 소생은 가능했지만 부활은 누가 처음이었다? 예수님이 처음이었다. 첫 번째 부활은 누구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 자, 예수. 그 다음, 또 한 번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였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죠. 그죠? 부활했다가 육을 입은 게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죠. 부활 주님이 육신으로 어느 사람 돌아와서 지금 예수로 나온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많지만, 가짜는 많지만, 진정한 부활 주님은 아직 강림을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활의 순서가 있다. 뭐가 있다?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15장, 고린도 15장 23절. 자, 고린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강림할 때 이야기예요. 강림의 순서 올라갔으니 재림해야 되겠죠. 그죠? 이 말은 부활이 곧 재림을 한 역사죠. 육을 통해서 부활이니까. 그죠? 이게 재림의 순서를 말해요. 각각 뭐가 있다? 차례가 있다 이거죠.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맞죠? 즉 부활한다 이 소리죠. 강림한다 이 소리죠. 그러나 각각 자기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차례도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첫 열매. 첫 열매. 그리스도요. 맞죠?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래서 강림 때에 즉 재림 때에 그죠? 재림 때에 잘 나오네요. 이거 자 붙은 자. 즉 다른 말로 순교자. 그렇죠? 좀 이해가 잘 되죠? 이래서 그 후는 나중이니. 그래서 그 후는 뭐예요? 나중. 이들이 누굽니까? 신자로 죽은 자, 불신자로 사망을 당한 자. 이해가시죠? 그건 나중이에요. 이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고 부활도 강림하실 때에 먼저 예수가 먼저고 그래서 강림하실 때 예수에게 딱 붙어 있는 자. 그 후는 나중이가 볼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도 못했는데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뭐가 구원이다? 부활이 구원입니다. 여기 부활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맞죠? 아직 부활한 자 있을 수 없어? 없는데 갖다 해버리면 천국 사기꾼, 천당 사기꾼.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최고의 사기꾼 되면 돼야 한대. 최고의 사기꾼, 천당 사기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앞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찌됐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십시오.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죠? 선한 일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 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선이 있고, 그 다음, 육정에 선이 있죠? 누가 잘 알아?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선한 일 많이 행하십시오. 네. 각각 자기 멋대로 행한 대로 받아요. 하나 참고, 그 옆에 성과 하나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넣어주었으니 이는 육실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얻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 아직 예수의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버리면 무슨 사기꾼? 부활 사기꾼. 천국 사기꾼. 왜? 영은 주 예수의 날 뭐 한다? 써놨잖아, 성경이 이렇게. 제 말의 성경이요? 성경이요. 성경 써놨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몇 원 받아요?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구원입니다. 아직 구원 받은 자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어요. 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자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림 그려보시죠 한번. 이쪽에 보이죠?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뭘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는 천국이죠? 맞죠? 예배하러 가노니. 뭐로 가노니? 다른 말로 준비하러 가노니. 맞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뭐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는 재림이죠? 다시 와서 이 소리요. 뭐가 준비되면? 원래 있었던 그 땅으로 오셔야 뭐예요? 다시 오신 거죠. 오늘 이렇게 7시에 애비들 오신 분 다시 오셨죠? 그런데 저기 있다가 가버렸어. 다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다시 왔다는 것은 같이 와서 예배를 듣는 그 자세가 하늘문 성교에 다시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이러고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 다시 온 게 아니야. 마음이 와야 돼. 맞습니까? 육신이 와야 되고 뭣도 와야 돼? 마음도 와야 돼.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재림이죠? 이때 뭐가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예수의 날. 예수님 오셔야 누구 날이요? 예수의 날. 그 날이 부활의 날. 그 날이 구원의 날. 맞습니까? 이 예수의 날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 안 보여? 일반인은 여러분 처음 보죠 지금. 희한하죠? 이 엄청난 구절을 처음 공개해드린 거예요. 이런 봐도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의 글은 달달 내화도요 이런 구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봐도요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깨우쳐도
연관해 쫓이잖아요. 머리에 남죠. 이제 여러분이, 오장오절, 거전, 오장오절 딱 새겨져. 이게 무슨 날이요? 예수의 날. 영이 구원받는 날. 할렐루야. 이렇게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했는데, 예수 오셨어, 안 오셨어? 왜 안 오셨어? 초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셨다. 비유 한번 드릴게요. 요 비유를 내가 꼭 이런 비유를 씁니다. 시골에서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시골에 살기 퍽퍽하잖아요. 여보 마누라, 내가 서울 가서 집을 장만하면 당신 데려오겠어. 아직 안 왔어. 왜 안 왔어요? 집이 장만 못했어. 근데 일반인들은 좋은 집 장만해놓고 새아식 갖다 살고 있어. 그래서 안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초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천국 갔다 하려면 뭘 먼저 보여줘야 돼? 예수님. 예수 재림을 보여줘야 돼. 재림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 보여주려면 원수마귀 인냐냐가 더 보여줘야 돼. 왜? 히브리 10장 12절에 원수마귀 발 등산할 때까지 뭐 한다뇨?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차 나오자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원수가 없는 세상. 그럼 누가 오셨어? 예수 오신 거예요. 그럼 뭐 또 있어? 천국이 있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왜? 천국은 원수도 없고 마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응? 그런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자, 천국 갔다 하려면 예수 재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 나타났어. 그러면 원수마귀 인념약을 또 따져야 돼. 따져야 돼. 원수가 있는 세상 가짜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아직 원수마귀 있는 걸 보니까 누가 아직 안 오셨다? 예수 안 오셨고, 바로 뭣도 없다? 아니 뭣도 없다? 구원도 없다. 천국도 없는 거로 아직 영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 천국 갔다 한 사람들 천국 스캠. 천국 스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엄청난 예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 듣고 있어요. 응?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천국 갔다라는 거 실행하고 있어요. 어찌 된 거예요? 천국 사업권 밑에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죠. 더 이상 알고는 해 못해. 못 오잖아요. 깨야지, 오히려 반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제가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온 종교계 강력하게 결단을 내게 만드는 내용 맞습니까? 아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왜? 다 천국 타겠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에 관해서 죽은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증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거든요. 이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있는데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져요. 넷째 인을 떼면 땅 4분의 1 죽임을 받아. 아직 그런 적 없었죠? 셋째 인을 떼고 나면, 자, 계속 6장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서로 같이 말하되 어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묘를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이 시작됐죠? 그죠? 이기고 또 이긴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종교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없죠? 이 잘하시라고. 뭔 전쟁? 종교전쟁.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둘째 3절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말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없는 시대.
지금 합평하려고 서로 난리죠? 그런데 합평이 없어. 딱 합평 안 해. 무조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둘째인 떼고 나면 소련과 우크라이나처럼 하마스와 이스라엘 때 무조건 합평이 없어. 그냥 무조건 전쟁해. 지금은 합평하는 시대죠? 그나마. 둘째 안 떨어졌어요. 셋째인. 5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뭐 하려고? 목이 되려고. 목이 되려고. 내가 네 생물의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아직 한 데라론에 및 한 대요 한 데라론에 보리석대로다. 자, 한 데라론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및 한 대밖에 못 사. 지금 15만 원이죠? 하루 품삯이 및 한 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근이잖아요. 15만 원에 및 한 대. 보리석대. 이거 말할 수 없는 기근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말. 또 아직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어렵죠? 응? 이 말은 하루 품삯 가지고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사지도 못해. 이해가 가세요? 문맥 뜻이 그래.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보리석대는 살 수 있으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살 수 없는 전무후무만 먹어와요? 기근이 있는 시대.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나마. 그 다음 넷째 7절. 넷째는 되실 때 내가 넷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창세마에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제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몇 분의 1? 땅 4분의 1. 지구 인구 60억이라면 얼마 죽어야 돼? 15억이 죽어야 돼. 아직 그런 일이 없어? 아직은 없어. 그러니까 아직 인이 안 떨어졌죠. 바로 다섯째 인도 안 떨어졌는데 앞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가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언제까지 놔둘랍니까? 누가 그래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원수가 파다를 하고 있으니 천국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천국은 원수도 없고 마귀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게 천국인데 제단에 못 올라갔죠? 제단 아래 있어. 하는 걸 보니까 어디 못 갔다? 천국 못 갔다 소리입니다. 순교자의 영혼도 어디 못 갔다? 천국을 못 갔는데 예수 대충 믿고 죽은 자가 갈 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순교자의 영혼들이 천국 간 증거를 내라. 맞죠? 예수 믿고 죽은 자 천국 갔다 라고 말하려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천국 간 증거를 먼저 내놔야 돼. 우리는 못 간 증거를 이렇게 내놔야 돼. 먼저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 못했다. 왜?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이 있고 주의 날, 예수의 날 부활이 구원받아 했으니 또 처소 예배되면 온다 했는데 아직 재림 안 한 걸 보니까 처소가 준비되지 아니했다. 원수막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 순교의 영혼들이 신호소가 성취 안 됐다. 맞습니까? 체계적으로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만거의 진리입니다. 가짜는요, 금방 드러나 뻔해요. 금방 드러나 뻔해요. 그래서 바로 순교의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계시록 20장 4절. 이때에 순교자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이라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일체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부활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구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과 첫 번째, 무슨 영혼? 순교자의 영혼들과 두 번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선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해서? 살아서 응? 자, 자, 살아서 주 맞이한 자, 그죠? 뭐한 자? 뭐해서? 살아서 주 맞이한 자. 즉 어떻게 부활하느냐? 순자 영혼들이 뭐해서 살아서 맞이한 자의 몸에 입신하죠. 그러면 부활이 먼저죠. 영은 변화받고 영은 뭐하고? 부활하고 육은 변화받고. 멋지죠?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있던 우편 강도 그날 낙원까지 못했다. 그 증거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언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즉 강림하실 때 이 소리는 원수막이 발등산되고, 그죠? 그 다음 초소가 예비되고 예수 재림하시면 그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소리죠. 지금이 아니야.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언제요? 부활할 때에, 강림하실 때에,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에, 이 말이죠. 호련 변화 때에, 다른 말로 첫째 부활 때에.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정해 보면 다 한 가지 추론이 돼. 구원으로. 자, 우편 강도가 잘 나오네요. 당신의 나라에 뭐 할 때? 임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 기뻐가지고 오늘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때가 언제다? 오늘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불어 낙원에 입사하기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가야 돼, 낙원에. 그 오늘 언제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면 이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 부활 때에. 그죠? 영이 부활 때, 영 부활. 다른 말로 구원의 때. 그죠? 원수막이 원수 발 등상될 때에, 발등상될 때에. 그죠? 이해가십니까? 또 다른 말로 예수 재림 때에, 예수 재림 때에. 뭐 호련 변화. 이해가십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가 오늘인데 오늘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해가십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면 엄청 어렵다. 히브리 4장 7절에 먼 훗날을 뭐라고 했다? 오늘 그랬다. 히브리 4장.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랬죠? 어느 날을 뭐해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당장 오늘이 아니고 먼 훗날을 어느 날을 뭐 했다? 정했다. 기막히죠? 이게 참 성경은 신의 글이라 인간의 육으로 풀 수가 없어요.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바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바로 시편 글에 그 모세가 망정될 때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망정될 때가 있었어요. 95편 8절 7절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인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95편 7절 시편 95편 그늘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맞죠? 그 음성을 우리가 저를 통해 듣고 있잖아요. 오늘날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그 오늘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성구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23장 39, 43절은 우편 강도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레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들어가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네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면함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목. 지금 내용을 보면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갔다가 아브라함 품에 아이고 영이 나와서 뭐 전도하고. 자, 이 내용 먼저 서두에 육신의 내용이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랬죠?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쓰고 부자가 거기 쓰는 게 아니고 한 부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돼.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죠. 처음 가 아브라함이 있어요? 처음 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나왔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복의 근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죠. 누가? 원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고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로 비유했죠. 통째로 비유. 실제로 간 게 아니고 한 부자로 비유했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비유의 사건이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흔히 그래. 거짓말로 가짜느냐? 이게 아니고 비유를 한 이야기다. 지금도 구령이 있어요. 뭐가 구령이에요? 산도 있고 죽음도. 그 구령이 아니고 비유로 말할게요. 육신의 구령이 아닌 와도 올 수 없는 환경. 오늘 많이 못 오잖아요. 알고도. 그죠? 말씀에서 이해도 못 오잖아요. 진짜 헷갈려서 술 못 오잖아요. 구령이 있는 거예요. 큰 담이 있는 거예요. 비로 말하면. 못 넘어와. 누가 있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야 돼.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가 선지자 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그런 구령이 있는 자에게 누가 있다 그래? 모세와 선지자. 어떻게 모세가 있냐고요? 여기 지금 그런 신앙인 선지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 들어갈 영혼이 있다 없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장막 성전 요 사건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시기와 때를 그냥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앞으로 15장 5절이 이루어집니다. 맞죠?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룰 때가 옵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매. 자, 이거 제가 주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녹화 열면 이거 다 보이겠죠? 그래서 주겠습니다. 내용은 뭐가 열린다? 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 거죠? 열렸죠? 그러면 누가 나옵니다. 문 열렸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오고 뭐 하려고? 네 생물이 일곱 천사에 주려고. 네 생물 하나가 뭘 줘요? 일곱 뭘 줘요? 예? 일곱 금대접. 뭐 담았어요? 대접 안에 진노. 누구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자, 써볼게요. 자. 하나님의 진노 담겨 있어요. 금대접 안에. 자. 인정해줘. 왜? 증거 장막 성전에 나왔으니까 인정해줘. 이따 쳐. 그러면 나올 게 뭐냐? 일곱 천사가 나와야 돼. 1번부터 7명의 누가 나와야 돼? 사명자 시켜. 사명자.
나와야 돼. 그리고 누가 나와야 돼? 네 생물 하나가 누가 나와야 돼, 또. 왜? 네 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 일곱 하나님의 진노를 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증거장막선이 열렸다면 일곱 천사가 나와 있어야 되고, 현재. 그럼 네 생물 하나가 있어야 되고, 진노의 일곱 대접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돼. 맞잖아요. 진노 쏟았어요? 아직? 엉망진창이죠. 인정해줘도 자기들이 증거장막 성대하니까 입으로 인정해줘. 그러면 먼저 이것들을 보여줘야 돼. 이해가십니까? 왜? 열리면 저게 나오니까.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게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아직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더라. 주목. 장막 성전은 못 들어가요. 나온 자는 있어. 누가 나와야 돼? 일곱 천사가 나오고 네 생물 하나 나올 수는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는 못해.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맞춰야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장막 성전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비로 말할게요. 재앙 마치면 누가 발등상이 돼? 원수마귀. 있어, 없어? 마지막 재앙이 일곱째 대접. 어디에 쏟아요? 공기. 코로 쑤시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재앙. 쏟을 때까지는 어디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이해를 잘, 성경을 이해를 해야, 섭리를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나온 것은 100% 뭐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인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일곱 천사 보여줘야 되고, 내 생물 나타나야 되고, 일곱 대접이 있냐? 쏟았냐? 그럼 어디에 쏟았느냐? 어디에다가? 맞죠? 자, 첫째 대접 16장 1절. 대접 나옵니다. 일곱 개 나오게 보여줄게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에? 땅에 쏟으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대접 받았으니까 쏟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천에 아무개 집단들. 그럼 먼저 악하가 독한 헌대가 짐승이 받은 자에 쏟잖아요. 맞죠? 다음 둘째.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일본 원전 때문에 그럴 것 같이 그럴까? 어? 모든 생물. 에? 어디 쏟으니까? 바다에. 응? 셋째, 4절.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절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니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8절. 넷째가 대접을 해에 쏟으면 어디 쏟아버려요? 해에 쏟아. 해에. 여기들 쏟는 거예요.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에 쏟았다 그러잖아요. 응? 해가 사람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10절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나여 하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아팠으면, 응? 누굴 해방해? 하나님 해방하잖아요. 여러분 아파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이 해방한다니까. 그 다음 여섯째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에브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봄에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선자 입에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전쟁을, 이게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직 없었죠? 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왜 아마겟 전쟁이에요? 아마겟 전쟁. 15절 내가 다들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한 자기의 눈을 부끄러워 보이지 않느냐 보겠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 크게 하려고 한 번 남았잖아. 심판 7째 남았잖아요. 최후 심판에 어디 모여서? 아마겟돈을 모이는 거야. 아마겟돈. 장소 아마겟돈 장소입니다. 성경에 두 줄 장소를 말했잖아요. 아마겟돈 책이 있어요. 그걸 모게 돼 있어. 마지막 심판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왜? 공기에 쏟으니까 코로 숨 쉬는 자 다 죽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디 못 들어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어. 하지. 7 천사에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디 못 들어가? 장막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장막 성전은 천국인데 이미 여기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왜? 나와서 심판에 재앙을 쏟는 무기가 나오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다. 하박국 2장 2절에 지금 천국을 예언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피해가요. 하박국 2장 2절. 참 사람들 머리도 좋아. 어찌 이런 말씀 잘도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래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언해놓고 요 말씀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요 말씀하고 빠져나가요. 응? 예언은 여기서 나오면 성취돼야 돼. 맞습니까? 지금 1984년도부터 계속 예언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 증거 다 있으면 돼.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3번 예언했어요. 다 바람 맞았어. 그렇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빠져나가. 그럴 수 없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영혼들은 천년왕국 후기에 부활합니다. 언제? 죽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 이후에 부활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까지 읽어보고 계시록 20장 5절 읽어보고
오늘날 일반인들이 예수 믿고 죽은 천국 갔다 그러는데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저씨 다 같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천년 후에 나머지 죽은 자가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천년 후, 즉 둘째 부활 때에 나머지 죽은 자, 순교자 말고 믿고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 천년 왕국 이후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려고. 11절 계시록 20장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사주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여 찾죠? 천년 후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죽은 자들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누가 사고 치냐?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던 악한 영이 나오는니다. 다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또 보내. 천년 동안 무적에 잡혀 있었잖아요. 20장 4절에 20장 2절에 영혼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나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고. 원수마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년 동안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예수가 재림했다 이 소리죠. 천년 동안은 악한 자가 없다 소리요. 천년 차원하면 다시 기어 나와. 7절에 천년이 참여 이반은 천년 시대에 너무 좋은 세상 지났죠.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 이 말씀 듣고도 아멘 못하네. 자,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이 참여 사단이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천년 거 말고 땅이여 바뀌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할 성을 두르며. 성도 진이 어딜까? 성도들의 진 이거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 예. 진리에서. 천년 왕국이죠. 천년 동안 누가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평온했어. 딱 마귀를 꺼냈더니 또 집으로 다 못죠. 맞죠? 계속 투쟁. 너가 왕 해먹냐 소리요. 누가 불신 심어주니까 용이, 뱀이, 마귀가 나가서 땅에 있는 마음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투쟁, 단결투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9절. 저희가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의 성을 누르며.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의 선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심판하죠? 이제 악한 심판하고 나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이 말은 믿고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 자살하는 자, 병을 죽은 자 다 나오는 거죠. 왜?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 다 나옵니다. 크게는 신자로 죽은 자, 불신자로 죽은 자 맞죠? 다 나온 거예요. 물온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을 하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먼저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신의 행위 잘해야 됩니다. 무슨 행위? 신앙 행위. 잘해야 돼요. 또, 육신 행위 잘해야 돼요. 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을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멋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판단받아요. 그래서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둘째 부활 때. 천년왕국 이후에. 맞습니까?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하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산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도 산 사람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심판해야 되니까. 영을 심판 안 해. 육을 넣는 거예요. 영을 육에 넣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도 행위대로, 산 자들도 멋대로 행위대로. 순교 영이 들어오려면 그 영이 똑같아야 되고, 또 악한 영도 영이 같아 들어와요. 악한 영은 악한 자의 마음에 넣고,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마음에 넣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왕이면 선한 일 많이 행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먼저 신앙행위가 올라야 되고, 그 다음 육신행위도 올라야 돼요. 맞습니까? 신앙행위 여러분이 다 잘 알아. 나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할 일 하세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다 하나님 복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다 많이 하잖아요. 장소 예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헌금하고 주보 만들고 전도하고 사회 보고 다 뭐예요? 신의 행위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쩐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보여줄게요. 요즘에 그 선거철이죠. 맞죠? 네. 컷오프 하려면 뭘 봐요? 네? 컷오프 하죠? 뭘 볼까? 정권. 네? 정권을 보는데 나는 좋은 일 얼마나 당해 나라에 좋은 일 했냐를 보죠. 기부를 했다. 나라에 당에 기부했다.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일을 잘하시라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국회의원들의 기록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한 거 기록이 없어요. 맞죠? 당비를 내고 나라에 기부하고 이게 플러스 알파. 근데 어떻게 되냐? 전과 기록, 감점 맞죠? 맞아요? 우리 신앙행위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알고 여러분 알고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내 속에 순기에 오려면 대충 해야 못 옵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응?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계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가 나한테 오려면 내가 그 자세가 돼야 되지. 대충? No.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도 잘해야 되고 할 일 잘하세요. 신앙행위. 그래야 찾아오는 것이지. 대충 해서 그건 어불성설이다. 일개 국회에 뽑는 것도 장관 뽑는 것도 독재가 아닌 이상 성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과 있어요. 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과가 남아있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써놨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둘째 사망 굶어 누구든지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건 그냥 무서운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다 생명책에 녹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구원의 길이 남아있다.
이건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무덤에 가면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도 깨면 깨어나죠. 확인했죠? 무당들이 영을 깨면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기까지 장성해져야 돼.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이 배신자에게 직괄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누구에게? 죽은 자들에게. 왜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아직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누구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둘째 부활 때에 믿지 않고 죽었어도 영이 말을 잘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력 있는 자는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으니 우리 주님도 죽인 십자가 지지 이후 3일 동안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영에 관해서 사건이 있으니까 무덤 속에 3일 동안 뭐 했을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아직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주님이죠? 제가 또한 아직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일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예수의 전도의 뜻이 우리 또한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을 깨우는 사명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준비 중이므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자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사라수를 맞이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제장으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며 순교자 영혼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 죽은 자들은 예수 재림 후 천년왕국 끝이 나면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난 후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의 영혼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육의 구원은 7 천사의 7 재앙에 맞춰 들어가고 영의 구원은 천년왕국 이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천국 시기와 때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 때에 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